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많은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때가 자본주의 사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청년은 많은 부를 가졌을까? 자본주의 사회라면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사주성가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시대는 고대 사회예요. 어떻게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부를 그가 이어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의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이 삶 속에서 자기의 생명이 나날이 이제 늙어가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 영생에 대한 갈급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래도 마음에 그런 영생의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꿇어서 엎드려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이며, 다른 성경에는 선한 선생이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실 자기가 가진 부는, 이 부자 청년이 가진 부는 영원한 자기의 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자기도 물려받았고 또한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자기 처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의 통로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부를 이전하기 위한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자기가 재산 관리인으로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의 재물로부터 사실은 또 소외감을 느끼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가진 재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 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이 부자이면 부자일수록 더 이 시간이 가는 게 더 초조하게 느껴져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기대할 게 있겠어요. 하지만 부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히 재벌 기업의 회장들은 어떻겠어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자체가 고통인 거죠.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젊어서 이제 부자가 돼서 자기 삶은 행복하고 나날이 이 달콤한 부를 누리는 삶이지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어떻게 잡아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는 언젠가는 죽을 거라는 그 운명이 오히려 큰 고통이 돼서 다가오는 그러한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영화 아일랜드에 보면 복제 인간을 구매하고 자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제 인간을 구입하는데 500만 불을 투자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복제 인간을 구입하는데 그렇게 드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가 그게 500만 불이 큰 돈인가? 영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답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자 청년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거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학의 시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죽음의 운명을 어떻게든 구원해 보고자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중에 그 부자 청년이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자비를 얻어서 은혜를 얻어서 뭔가 이 운명을 구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걸 보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만 사실 거기서부터 뭔가 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사실은 율법을 열심히, 그 무슨 일은, 선한 일은 이 부자 청년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도 영생의 확신을 지금 저는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막연한 희망 가운데
그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에 매진해 오던 청년에게, 하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는 채 그렇게 살고 있던 청년에게 아주 귀가 번쩍 트이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자가 온다더라. 병자를 고친 사람이 온다더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니더라.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더라.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더라. 그런 존재가 온다더라. 그런 소식을 듣고 그는 바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오늘 이렇게 본문처럼 예수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오직 그 하나만의 질문을 머릿속에 상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런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계명을 지켜라.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청년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계명을 얘기하세요, 지금. 근데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입장을 한번 우리가 다른 말씀 전체를 통해서 비춰보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입장이 엄청나게 엄격해요.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간음을 실제로 행한 것을 얘기하는 게 그거보다 더 엄격한 말씀으로 얘기하셨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런 율법의 철학을 가지고 계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계명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그렇게 실제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계명에 대한 말씀들은 사실은 인간이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대로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상 율법은 왜 있을까요? 율법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저는 이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저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무릎 꿇으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 청년은 매우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사실상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은 여태까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부할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흠잡힐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옳다 하는 일은 아주 철저하게 해온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당연히 아니 저는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율법으로 얘기하면 저는 완전히 준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까요? 이 예수님의 율법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대로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이 율법의 계명에 한 점 1획도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어요. 만약에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혹시 승천하거나 하늘로 올리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을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렇게 율법을 준수해 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강렬하게 영생을 갈구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저는 이제 딱 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또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에게 지금 대답한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의 이러한 대답 속에는 부자 청년이 크게 오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영생의 의미를 그는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아니에요. 자격증 따듯이 뭔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애써서 뭔가 조건을 성취하면 얻는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외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은 이미 영원한 생명 상태로 들어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그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노트북에 전원을 뽑은 채로 쓰다 보면 언젠가 그 배터리는 다 소진되고 말죠. 그러면 그 배터리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다시 전원을 연결하지 않는 한은 그 배터리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성능 좋은 배터리로 바꾸려고 모든 곳을 다니면서 가장 좋은 배터리,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구매해서 낀들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1시간, 2시간 더 갈 뿐 결국은 소진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죽고 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소진되는 배터리라도 전원을 연결해서 영원한 전기가 공급이 계속 전기가 공급이 된다면 배터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노트북은 계속 켜있는 상태, 가장 완전한 상태로 켜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죠. 마찬가지야. 우리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연결돼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서 역동하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육체의 모든 배터리가 소진돼서 다시 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버려진다 해도 영원한 생명과 연결돼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살아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되고 추방되었을 때 자연사에 노출되고 그때부터 수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결국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다 막으시고 이제는 다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심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역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그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몸이라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한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영원히 샘솟는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영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너무나 어려운 비유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주님,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나중에 물을 정도였어요. 요즘에 부모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캥거루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캥거루족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면서 저 나이 들어서도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산다 그러죠. 그런데 그 캥거루족이 그 자녀는 혼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독립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나마 부모님 등골 빼먹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님을 의존해서 사는 상태의 사람을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의존된 상태,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이 연결된 상태,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상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될 때 영생하는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 생물학적으로 하나가 되고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된 완전한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존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 나도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통해서 내가 살고 있다.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나와 연결이 되면 너희들도 영원히 그렇게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그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고, 그런 존재는 영원한 존재로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생이라는 건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상태이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부자 청년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몸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망각한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과연 영원한 존재인지를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죽어서 천국 가야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날마다 망각하고 살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음에 처해질 때예요. 우리가 날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망합니다. 이 상태로 나는 죽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사실은 우리는 죽지 않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죽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살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아, 내가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상태구나. 나는 주님과 연결된 상황이구나. 주님은 나를 죽지 않게 하시는구나. 또한 비록 내가 죽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살리시겠구나. 우리가 죽음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있음,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나 안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은 바로 이런 관계적 개념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바로 그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율법적으로 내가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에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까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기쁨, 참 기쁨, 생명의 기쁨을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도대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스스로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내 스스로 살아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끝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배터리가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아무리 그것을
전원이 상실된 상태로 만들려고 해도 계속 켜지는 것처럼, 버튼만 누르면 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우리 스스로가 죽는다 해도, 그렇게 생각해도 두려워해도 사실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자 청년은 또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그곳에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다른 생명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그것도 그 의 가운데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 부자 청년은 사실상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조건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여태까지 너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너 자신만의 의로움을 추구했다면 이제 너의 형제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너의 주변의 사람들, 너가 의로움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돌아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부자 청년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어야만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이나 지금 너의 형제들, 이웃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제와 이웃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너가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너의 형제들을 그만큼 사랑하니? 그렇게 질문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사랑의 계명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지금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모든 것을 팔아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독생자마저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있니? 죄로 원수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깨달음의 요청을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가 과연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율법만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율법을 준수하면 마치 영생을 기계적으로 그 반대급부로 내어놓는 하나님을 너 믿고 있니?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을 너가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이렇게 요청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부자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주는 기계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신이 아니다. 참 사랑의 너의 아버지다. 참 아버지다. 너가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렇게 부자 청년에게 요청하신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요청을 받고 나서 부자 청년은 낙심하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진정으로 따르라는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부자 청년은 낙심하고 돌아갔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자기에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지금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도 동시에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모순적인 태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히려 스스로 드러내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의 영원한 부와 행복을 구했던 자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참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부자 청년은 그것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는 사실상 진정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도 없었어요. 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 부족한 게 참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생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영생을 얻는 데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결국 그 요구 앞에서 그는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바로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됨으로써 오히려 무엇이 부족합니까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됨으로써 저는 모든 것이 충족되었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지만 주님 이 땅에 뿌리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뿌리 깊고 너무나 강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주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거하시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연결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결된 상태로 영생을 누리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